보면은 추수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대적인 그 의미 가운데서의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의 청교도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유래를 찾게 되는데, 잠시 이제 좀 배경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이제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임스 1세. 영국에서는 국교, 그러니까 나라에 있어서의 카톨릭과의 그 종교적인 그 다툼 가운데서 영국에서는 결론을 내린 것이 교회의 수장 자체가 국왕이다. 그래서 국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이제 일치를 이루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국가 중심적인 종교, 이제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국교회 외에는 일체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관하는 예배 외에는 드릴 수가 없고, 또 자신이 원하는 교회에서 속회 예배도 못 드려요. 또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질 수 없고, 성직자를 초빙도 못 하고, 또 허락 없이 교회로 옮기지도 못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40일 이상 국교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은 벌금이나 구금형을 받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나라가 정해놓은 교회 안 다니면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청교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청교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청소교도예요. 청소교도.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들을 청소하는 신앙인들이다 해가지고 청교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버릴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다 버리고자 했던, 그러니까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자 했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영국에서 있다 보니까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제 편안함의 모습, 또 행동함에 있어서의 신앙생활 외에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어떤 편안함의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의 또 어려움의 모습을, 신앙적인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해요. 떠나자. 그래서 먼저 떠난 것이 미국으로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로 떠나요. 네덜란드 가가지고 한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네덜란드 가운데서는 이제 많은 더 풍성한 신앙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로서의 신앙을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는데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떠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20년 9월에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도자였던 사람이 목사님 두 분이었는데, 윌리엄 브래드포드, 존 로빈슨, 이 두 분이 이제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에 떠나기 전에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에스라 8장 21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본문 잠깐 보세요. 본문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곁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의 삶 가운데서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에스라 8장 21절. 이 본문이 되는 것은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공동체를 가지고 귀환을 해요. 그것이 이제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쉽고 어쨌든 편안하게 살 수는 있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서 떠나기 이전에 그들의 생각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교 가운데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종교에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이제 집으로 돌아가. 바벨론 포로가 지나가게 되고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자유가 선포됐을 때에 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은 시골 가는 것보다 도시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어요. 그런데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 이전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폐허가 되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이었던 건데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에스라서 8장 21절의 본문으로 해서 그 설교했던 이 내용들, 이 공동체가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떠나기 이전에 그들이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왜 떠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상황은 그 땅에 있는 것이 더 좋았어요.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와서 청교도들이 이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플리머스를 출발해서 102명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하면서 이제 9월에 출발해가지고 11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바다에 몇 사람이 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3개월 내에 절반이 죽었어요. 도착해서. 그런데 그 네덜란드에서 쭉 이제 오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미국 땅도 지금 이제 서부 쪽은 더위가 있잖아요. 하지만 동부 쪽은 우리나라의 그 1년치의 그 몇 년치에 해당하는 눈이 동부 쪽에 가면은 1년이면 다 내린다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추위. 그것을 이들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위에 대해서 아무 대비도 없었는데 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3개월 내에 절반이 죽었다는 것은 어찌 오면서 죽고 3개월 동안 절반이 죽고,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나머지 사람들도 1년 동안 이제 살아남은 것도 인디언들이 도와줘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1620년에 그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하지만 이전에 보면은 1607년에 먼저 영국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찾아서 미국 땅으로 먼저 출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이제 144명이 떠나게 되는데 이들을 제임스타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들은 제임스타운 공동체는 가가지고 담배 농사로 이제 성공도 하지만은 남은 사람들은 144명 가가지고 38명 남았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인구가 불어나게 되고 담배 씨를 가져다가 이제 심고 가면서 이제 공동체를 이뤄나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 역사 가운데서 봤을 때에 그들이 이제 처음 시작에 대해서 먼저 온 이들은 제임스타운 공동체인데, 하지만은 이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출발점, 신앙적인 출발점을 청교도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출발 자체가 달랐어요. 신앙적인 어떤 배경들,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출발했던, 가장 미국적인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발견된 남겨진 일기들이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제임스타운 타운에서의 일기가 발견됐고, 또 청교도 가운데서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이제 작성한 일기들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 일기들의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극명하게 나누게 돼요. 좀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제임스타운 공동체도. 하지만 처음 출발의 목적 자체는 달랐습니다. 환란 가운데 있었던 그 두 부류의 일기를 보게 되면, 환란 속에서 제임스타운의 일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일기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 하지만 청교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달랐어요. 기록을 읽어드리면은, 건강한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병든 자들의 먹을 것을 구해오고 있다. 그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짤막한 내용이 발견되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순례자, 필그림, 순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순례자는 뭐냐면은 땅을 지나가는 사람. 그들 스스로를 땅을 지나가는 사람을 여겼어요. 세상에서의 환난과 어려움, 고난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럼 이들이 1년을 지나고 나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자신들을 도와줬었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 매체 가운데서 또 책들을 보게 되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모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소득을 주셔가지고 감사함으로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소득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거둘 수 있는 것,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국에 있을 때 아니면 네덜란드에 있을 때에 훨씬 더 자신들이 많은 부분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절반 이상이 죽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하셔서 살아남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다라고 보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서 아주 풍성한 것을 걷어가지고 함께하는 거, 그게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인디언들 도움받아가지고 간신히 그냥 먹고 살 정도의 어느 기반에 대해서 조금 그 빛을 본 상태, 그 상태인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절반 이상이 죽었으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었을 거예요. 가족이 죽었는데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요? 추수감사 주일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청교도들은 그들이 영국을 네덜란드를 떠날 때에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어요. 그 당시에 항해술, 또 가는 거리, 낯선 곳에서의 삶의 환경,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신앙적인 자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정말 자유롭게 예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바라보고자,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의 그 본질적인 의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온전한 약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가 척박한 환경으로 출발하고 행한 이 모든 것들이 틀리지 않았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의 모습은 단순히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물론 큰 본질 가운데서는 그것도 있어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하러 가시고 주변에 모든 환경을 주시고 함께 하신 모든 것들은 언제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를 고백해야죠. 1년에 한 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그 감사는 날마다 하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청소교도, 청교도는 청소교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뭘 청소해야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 본질이 아닌 것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가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 큐티 말씀 가운데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본질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 원치 않는 것인데 주님 원치 않는 그것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청교도들도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삶에 있어서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 그들은 인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순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50년, 60년 지나간 사람이 있고 7, 80년, 90년, 100년 지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지나가는 시간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순례자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들이 끼어있는 것들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내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지. 이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와의 관계성을 유지해 나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내 삶과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펼쳐지는 것 가운데 더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덜란드에서 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네덜란드 말을 쓰면서 자신의 모국어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의 또 의미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걸어가지만은 뒤따라서 자녀들도 걸어오잖아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 들으면서 어제 김현수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 말씀하면서 미국에서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래요? 2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체 큰 인구 가운데서는 큰 부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교 교육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점점 학교를 보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지식적인 부분은 조금 더 얻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가치와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홈스쿨링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교육에 대해서 대신하고 또 학교와 또 가정과 또 지금도 이제 우리 이 땅에서도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거든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이 척박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힘들지만은 자녀들은 정말로 더 힘든 세대. 신문에서 나오잖아요. 지금의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이 먹고 살기 더 힘든 세대.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비본질적인 것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갔을 때에 환경이 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펼쳐진 것들, 그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피하지 못하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되는 환경들도 너무나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청소해야 되는 것이 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버려야 될 것들, 취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라는 거. 우리가 21일간의 그 저녁에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말씀을 보고 들으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청소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가지고 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뭘 해야 되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믿는 이들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점점 더 모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는 신앙의 분량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내려준 것들에 대해서 먹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었던 그 삶의 중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서 정말로 극심한 고난, 3개월의 그 11월이면은 여기도 춥잖아요. 그 미국 땅이 얼마나 더 추울까. 그 추위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일기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움직여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이런 상황들.
원망과 불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이미 고난에 대해서 감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례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끝입니까? 한 세상 살다가 다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순례자입니다. 동일하게 같이 길을 걷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것은 같이 길을 걷고자 했을 때에 조금 더 연약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강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를 돌봐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쟁 시기입니다. 전쟁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이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여정 가운데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전쟁이 이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뼈에 그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는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어려움이 있고 내 몸이 떨리는 그런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17절 말씀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 내용들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삶을 유지하게 되는 영적인 양식이거든요. 육적인 양식이에요. 그 양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 가운데서는 오늘 본문의 9절, 그들이 읽었던 성경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거든요. 이들도 분명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 힘을 얻었을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감사는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동안 그것도 잠시 잠깐의 감사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람이 금방 더 익숙해지잖아요. 좋은 것이 있어도 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전쟁 가운데 상황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소출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또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삶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범사에 감사라는 그 구절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결국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 그분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 감사 제목 적어보셨습니까? 추워서 정신 없으셨습니까? 익숙해요. 그냥 익숙해요. 하루하루가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기뻐하고 만족할 것들은 익숙한데 어려움은 불편한 것으로 다가오잖아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미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그 모든 것들에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서 전혀 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연적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그냥 저러고 살아가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끝이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믿는 우리들의 삶은 동일하게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가도 하루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행복하겠습니까? 반대로 감사하는 삶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움직이거나 내 옆 사람이 좀 더 빠르게 많이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은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지?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로 내 생활 따르면은 도대체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순간순간 삶이 우리는 우연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것,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자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적음에 있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증에 대해서 보고 듣고 접한 사람들이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경험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던 사람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내 삶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하나 사정과 형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계셨음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부족함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왠지 도와줘야 되는 사람, 마음의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여러분 만남 가운데 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저 사람 감사하는 사람 머릿속에 그렇게 좀 인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에 뭐 생긴 외모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외모를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딱 생각했을 때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또 만나고 싶어요. 아무리 고난의 모습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정말 많지는 않아요. 이 세대에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심령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 그 사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19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힘이에요? 오늘 감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 2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는 거, 또 한 가지가 여호와께서 나의 힘 되신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하고 어려워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그분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 그것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의 근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직장 일에 대해서 어떤 장사나 또 육신의 건강, 자녀들, 또 부모, 자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근심 걱정의 요소이고 하나하나 감당해야 될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 내 힘과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적인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육신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 되시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생명을 내어놓고 나아가시는 그 항해 가운데서도
또 도착해서도 절반 이상이 죽는 그 환경이 있었지만은,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신앙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받으시고, 또 삶에 있어서의 그 신앙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했었던 그 중심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추수감사절의 중심입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지금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내가 지금 청소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적당히 섞이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생수가 있어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 청소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나로 하여금 감사를 빼앗아가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다 부담스럽고 어려움과 고통의 요소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내 힘과 능력인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라는 것과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청소하고 나아가는 것,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순례자라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추수감사주일로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보내온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기쁜 순간이든 어려움의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급하시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취할 건 취하는 믿음의 본질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89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